그 당시 미가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의 사회 그리고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이들이 정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할 것인데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의 권세를 이용하여서 백성들을 착취하였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바르게 전해야 할 선지자들이 탐욕에 취해서 거짓으로 예언하는 그런 타락한 시대를 보였다라고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아무 응답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과 거짓 지도자들의 거짓 그리고 탐욕 때문에 그날에 큰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어떤 잘못을 지적하시는가?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가? 무엇 때문인가? 근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사회가 너무 닮아 있다는 것에 우리는 이 말씀을 남의 이야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 이 사회, 이 민족,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착취를 책망하십니다. 착취. 하나님은 야곱의 우두머리들, 곧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정치, 사회 지도자들.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그 자리와 위치는 무엇인가? 왜 그 자리에 있는가? 그것은 군림하고 누리라는 자리가 아니라 백성들을 정의롭게 다스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라고 세워준 자리란 말이죠. 이것이 권세의 본분이에요. 그런데도 그 본분을 망각했다, 잊어버렸다 라고 하나님이 지적합니다.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한 건데 비유를 설명을 하시는데 너무 잔인해요.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발라 뜯어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서 다져서 솥에 넣을 고기처럼 취급했다. 백성들을. 이것은 어떤 과정을 지금 보이고 있냐면 양을 잡아먹을 때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을 그런 식으로 잡거든요. 목에 있는 경맥, 동맥의 피를 끊어요. 그럼 피가 쏟아지고 양이 쓰러지면 가죽을 벗기고 뼈를 해서 살을 발라내고 각을 떠서 솥이나 냄비에다가 삶아서 먹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비유죠. 권력자들이 마치 백성들,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착취를 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권세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섬기는데 그 권세가 사용된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을 대상으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의 이권을 챙기는데 강탈하는데 그 권세가 사용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무섭도록 지금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악한 행위만큼 비례해서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성경에서 말하는 얼굴을 가리시겠다라는 표현은 이제는 돌아보지 않겠다. 관계가 끝났다. 은혜는 이것으로 끝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곧 황폐해지고 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데 그 모든 돌봄을 끝내버리면, 돌보지 않아버리면 그 자녀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 더 확대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건강과 젊음과 모든 것들, 그리고 주어진 모든 리더십들, 이 모든 것들은 그거 갖고 자기 배를 불리고 즐기고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본분이에요. 이거 망각하면 죽는단 말이죠. 여러분, 리더가 좋아 보입니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왜 네 맘대로 해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리더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자기 맘대로 하는 것 같아도 그 자신들이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책임지고 이끌어야 될 막중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담감을 우리는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지도자가 타락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배를 불리고 이권을 챙기고, 이래서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백성들을 더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하라고 그 자리를 주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권세를 이용해서 오히려 더 못 살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보세요. 모든 인사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가면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모든 군에 있는 인사를 담당합니다. 별 다는 거는 그 대통령이 재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원만 합니까? 모든 장관들, 국무위원들, 수많은 기관장들 다 누가 임명합니까? 우리 손으로 뽑는 지방자치제 단체장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거의 임명하는 거예요. 막대한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을 이용해서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빼면 되니까, 안 임명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모든 또 기관장은 자기 내려가 가지고 모든 자기 조직원들을 갖다가 누구를 국장으로 택할지 누구를 과장으로 택할지 자기가 또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올라가고 하는데, 그럼 대통령이 누가 임명하는가? 백성이 임명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백성들이 선출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렇게 권세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권세는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왜 주시는가?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드높이고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을 잘 편안하게 인도하고 잘 다스리고 공의롭게 하고 바르게 하고 억울한 사람 없게 하고 생명을 구하고 이런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권한을 그 행사 못하면 하나님 걷어가시는 것이에요. 지금 작금의 사태를 보란 말이죠. 권력 있는 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권세 있는 자들이 뭐 하고 있냔 말이에요. 백성을 보듬고 백성들이 지금 이 나라 경제가 끝장나고 있어요. 지금 파탄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보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측근 비리의 몸살을 앓고 있고 비전도 제시 못하고 그냥 지금 침몰하고 있어요. 침몰하고 있어요. 한국이라는 배가 바다로 그냥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도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고 앉았다고. 기가 막혀. 눈물이 나고 지금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 잘 뽑아야 돼요. 정말 기도하고 잘 뽑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이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공의로 정의로 잘 다스리는 것이 본분이거늘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통해서 이권을 챙기고 이렇게 하는 권세자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선언하고 계세요. 암흑이 올 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책망하신가? 첫 번째는 그 착취를 책망했다고 했고, 두 번째는 탐욕을 책망했다고 그랬어요. 탐욕을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탐욕. 세상의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타락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면,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착취하고 있으면 누가 나서서 바른 소리를 해야 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그 죄를 책망하고 바르게 해야 하는지요? 그래야 본분이죠,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망조가 들면은 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정치 지도자들보다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오늘 표현에 그랬어요. 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5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 말합니다. 내 백성을 오히려 바르게 인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유혹하고 있다. 유혹하고 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뭘 한다? 전쟁을 준비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 이해 안 된다. 이게 깨달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입에 뭔가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뭔가 챙기는 것이 있으면, 자기가 뭔가 이권이 있으면, 뭔가 얻는 게 있으면 뭐 얘기한다고요? 평강을 외치고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에 입에 넣어주는 게 없으면 뭐 한다고요? 전쟁을 선포하다. 되는가 봐라 이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물질의 탐욕 때문에 직분을 악용해서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것이 같이 가는 것이죠. 짝을 이뤄가지고 정치 지도자의 타락, 종교 지도자의 타락. 저도 이 현상을 보면서 기가 막혀요. 용인에 있는 모 교회, 큰 교회, 텔레비도 나오는 그 목사, 조창기도회 때 가가지고 박 대통령을 추앙하고 뭐 시대의 뭐 지도자니 어쩌니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권력에 밀착되어가지고 용비어 창가나 부르고 그 죄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하지 못하고 이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나도 얘기하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을 얘기하지 않냐고 그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 죄가를 치를 겁니다. 대가를.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영적인 밤을 만나게 하겠다. 영적인 밤을 만나게 하겠다. 아무것도 점을 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는 선지자들이 거의 어느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냐면 점쟁이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거지. 점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거의 미신 샤머니즘의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점쟁이의 수준으로 전락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 못하게 하겠다. 영적으로 깜깜하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게 만들겠다. 입을 닫게 만들겠다. 그런 자들이 부끄럽고 시스럽게 만들겠다. 아무 응답도 받은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사회가 타락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종이 있다면 그래도 이 사회가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없어지는 날은 이 사회에는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희망이라는 얘기는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성도들이 있는 한 이 사회가 그래도 안 무너지는데, 마지막 최후의 보루,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그 뚝이 뭐냐면은 교회인데, 교회마저 타락해서 무너지면은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순식간에 잘 먹고 잘 산 때가 언제였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할 때 무슨 새마을운동 해가면서 잘 살아보세요 맨날 이랬단 말입니다. 불과 우리가 얼마 안 돼요. 밥 세 끼 먹고 산 게. 그러나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아르헨티나나 뭐 이런 나라처럼 옛날에도 잘 나갔습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나라. 지금 뭐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안 되란 법이 없어요. 미국한테 치이고 중국한테 치이고 다 치여가지고 그렇게 안 되란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이 성도들을 바르게 하셔서 이 사회가 썩어가지 않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들 똑같이 탐욕에 빠지지 말고, 그러면 이 사회가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탐욕 부리지 말라고, 욕심내지 말라고, 욕심 따라 움직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거짓을 책망하세요. 거짓을. 하나님은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했다. 이것도 상징이죠. 이 사회와 그 나라와
시온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 종교의 핵심 부위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피로 죄악으로 건축했다. 이 얘기는 온갖 이 나라가 죄로 가득하고, 피라는 것은 무고하게 흘린 피를 말하는 것이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이런 피로 얼룩지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악한 것의 3종 세트. 권력자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재판을 어그러지게 하는 거, 이게 심각한 타락이거든요. 또 하나는 제사장은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는 싹을 위해, 싹이라는 것은 이익을 위해서 교훈을 했다. 그러면은 바르게 시대를 책망하고 해야 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 점을 쳤다. 이게 3종 세트예요. 타락하는 망조의 모습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증스럽게도 그 셋이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재앙이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근거 없는 확신,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져 있어요.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교회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겐 재앙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도 여전히 이렇게 살면서도 말만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들과 뭐가 다를 거냐 말이죠. 이권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사람. 하나님은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아주 몹시 싫어하셔요. 거짓이 진리로 둔갑해서 판을 치는 것을 못 견디하셔요. 이런 거짓된 세상에서, 세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뭐라 하냐면 시온을, 그 나라를 갈아엎어버린다고 했어요. 갈아엎는 밭이 되게 하겠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은 제가 보니까 농부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밭을 갈아엎는 것, 땅을 갈아엎는 것부터 하더라고. 딱딱해져가지고 겨우내 묵혀있던 땅을 어떻게 합니까?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야 파종을 하니까 그 딱딱하고 딱 굳어있는 땅을 뭐부터 합니까? 갈아엎어버리더라고. 완전히 다 갈아엎더라고.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리더라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묵어버리고 썩혀버리고 딱딱해진 것을 싹 다 갈아엎어버리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 무더기로 만들어보겠다. 니네들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피로 얼룩지게 만들고 죄악으로 가득 차게 한 예루살렘을 무너지게 하겠다. 무더기로 만들어버리겠다. 무슨 돌무더기겠어. 그래갖고 바벨론에 쫄딱 망해가지고 무더기가 돼버리고, 그 뒤에 로마에 쫄딱 망해가지고 무더기가 되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지금 성벽 몇 조각 남아있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무너진 흔적을 보이는 거예요. 성전사는 수풀의 높은 곳을 만들겠다. 숲을 우거져가지고 쑥대밭 되는 거 아시죠? 옛날에 유적지가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가보면은 그냥 돌 몇 개 넘어져 있고 풀잎 쭉쭉 나가가지고 쑥대밭 된 거,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셔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시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우리도 정말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모든 백성,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힘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경제가 어려워서 장사가 안 되고 수주가 안 되고 기술력이 딸리고 뭐 그래서 그런 줄 알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공의가 상실돼 버렸어요. 거짓이 판을 치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정의롭지 못해요. 공정하지 못해요. 부조리한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하다고. 우리가 기술력이 딸리고 이게 뭐 경제가 수출이 안 되고 이게 아니고, 왜 이화여대 왜 학생들이 분노하고 교수들이 분노합니까? 부조리하니까, 공의롭지 못하니까. 누구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백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고. 누구는 열심히 리포트 써가지고 시험 준비해가지고 해야 성적이 겨우겨우 나오는데, 아니 잘 뵀다고 성적을 내주고, 이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얼마나 박탈감이 느끼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것 때문에 망한다고요, 사회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누가 열심히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 공의 상실하는 거, 정의 무너지는 거, 거짓이 판을 치는 거, 하나님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이게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닮고 있다는데 저는 더 가슴이 아픈 것이. 하나님께서 이 거짓을 책망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바르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말씀이 뭔가 8절 말씀이에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보이겠다 그랬어요. 나라가 총체적으로 타락해서 모두 다 죄악 가운데 살면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말처럼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배척받고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너만 잘났냐? 막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고 조롱당할 수 있어요.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나는. 여기서 앞에 있는 선지자들이 입에다 뭐 물어주면은 평강을 외치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친다는 말이에요. 근데 미가 선지자는 오직 나는이라고 말하는 것은 미가 선지자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다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누구도 바른 소리를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덧입어서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덧입지 않으면 능력이 생기지도 않고, 성령을 덧입지 않으면 정의와 용기로 우리는 낼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도 똑같이 미약한 존재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할 거냐? 충만해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보일 거라는 거예요.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대적 선지자의 사명이죠. 집사람은 이거 절 싫어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를. 전 노예 가가지고 노예나 여러 가지 할 때 이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을. 잘못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얘기하고 합니다. 예, 불이익 많이 받습니다. 욕도 많이 먹고 전화도 막 나한테 와가지고 막 싫은 소리 합니다. 선배 목사님들. 너만 그렇게 잘났냐? 네가 막 선배 목사한테 대하는 태도가 올바르냐? 막 이러면서 저한테 네가 사과해!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많이 압박을 줍니다. 집사람 당신 안 해도 돼. 왜? 당신이 그 총대를 매냐? 당신 이미지만 나빠지고 뭐가 이익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거 압니다. 그러나 말이죠. 저는 이게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닌데, 이건 아닌데, 기도를 몇 번 해보고 살펴보고 또 얘기해도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잘못한 거, 이건 공의롭지 못하거든요. 이건 죄예요. 악이라고요. 근데 침묵하고 있는 것은, 비겁하게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겁니다. 그래요. 제 뜻대로 반영 안 될 때도 있어요. 악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러분 악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악이 거대한 세력을 가지고 마치 그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바르게 얘기하는 사람 훅 이렇게 치고 들어갑니다. 그냥 찍소리 할 정도만 그러나 찍소리를 하고 내가 죽더라도, 찍하고 내가 죽더라도 바른 소리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목사가 단 한 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 앞에 가서 바르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부터, 목회자와 장로들, 지도자들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한테 가가지고 바르게 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 욕도 많이 먹어요. 근데도 해요. 다 싫어해요. 그래도 해요. 저는 그걸 기록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회의록에 역사적으로 기록하게 하려는 거예요. 노예원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한 줄이라도 남기려고 해요. 그래야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한, 그렇게 다 그냥 묻어가지고 다 악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바른 소리를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만 옳은가? 나도 늘 저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옳다고 말하면서 내 자신이 들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예, 저도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가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나는 더 큰 죄인인걸?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거 용서해달라고 하면서도 다
같이 이렇게 악이 왕성해져서 망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지. 이 마지막 보루가, 마지막 뚝이 교회인데 교회마저 이렇게 타락해 버리면 어떡하냐 말이지. 이 민족과 이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냐 말이지. 그래요. 정치자들, 이 권세자들, 기업가들 탐욕스러운 그거 그렇다 쳐요. 근데 교회마저 그러면 안 되잖아. 오늘 하나님께서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세 가지. 하나님이 지적한 얘기인데 그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인데 이게 꼭 우리를 보는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씁쓸하다는 거죠. 뭐를 책망하냐면 첫 번째 착취하는 거. 이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알바생들 갖다가 착취하고 비정규직들 착취하고 귀족노조라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거, 착취하는 거 이거 안 좋아하세요. 협력기업들 등쳐가지고 후려쳐가지고 하고. 정신 차려야 돼. 난 늘 노동자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 아니요. 귀족 노동자들도 엄청 많아요. 연봉 1억이에요. 최저 생계비를 4인 가족이 135만인가 156만인가 그것도 못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하나 병 나거나 터지면 큰일 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배불리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만 안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탐욕. 이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권에 따라서 돈만 더 생길 수만 있다면 움직여 나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용서 안 해요. 마지막 뭐냐면은 그것을 위해서 진리를 거짓으로 둔갑하고 거짓을 진리로 둔갑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용서 안 해요.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할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에 8절이라는 말씀이 저는 레마의 말씀이자 우리의 결론이 될 거예요. 오직 우리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분별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지. 왜 거기에 동조하고 왜 그렇다고 얘기하냐면 말이에요. 아닌 건 아니지.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니지.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능력을 덧입을 수도 없고 이런 걸 분별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의와 용기가 없어요. 저도 무서워요. 노예 가서 이렇게 발언할 때 막 저는 사실 겉으로는 막 이렇게 거리는데 속으로는 이렇게 떨어요. 저는 겁이 많아요. 제가 생각보다. 그런데도 제가 용기를 내는 이유는 제가 막 메모해가지고 가서 이제 올라갈 때 저도 막 긴장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파장이 올지 아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는 이유는 누군가가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도매금으로 묻어가니까 악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20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그 큰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곳 이렇게 어두운 이 세상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반듯하게 세움으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살기가 너무 어렵고 우리 성도들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동조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대해서 죄를 책망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시대적 사명,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의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착취를 책망하시고 탐욕을 책망하시고 거짓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고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바로잡는데 저희들 사용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흐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바르게 이끌며 섬겨야 할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더욱더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탄압하며 착취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해야 할, 죄를 지적해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한통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짓이 진리로 둔갑하고 억압하는 세상, 그 누구도 바른 말을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미가 선지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무너지지 않는 최후의 뚝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회개하고 고치고 바르게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착취, 탐욕, 거짓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을 달게 받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땅에서 이 죄악이 사라지도록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중한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10월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기에 살아가는 여기에 살아가는 이유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과 나의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쏟아붓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문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